미국의 미시건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인간의 수명과 인간의 욕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비례하는가 반비례하는가, 그거를 연구해서 보고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3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면 빨리 죽고 싶거든 욕심 부려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대학에 욕심 부리면 3배나 빨리 죽는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오장육부가 늘어져 버린대요. 참 이상하죠. 과학계 연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신장, 장기, 오장육부가 느려지면 잠을 잘 못 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이 오장육부가 좀 늘어졌구나. 저도 아마 잠을 잘 못 자서 오장육부가 좀 늘어지지 않았나 좀 걱정은 합니다만. 그리고는 이제 오장육부가 이렇게 늘어지기 시작하면 똑같은 스트레스도 받으면 2배, 3배가 가증된답니다. 내적인 건강이 탄탄하면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딱 건강하게 반응하고 퇴치할 수 있는데 이게 약해지니까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빨리 죽고 싶으면 욕심 부려라. 이게 이분들의 이제 연구서인데, 이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탐심, 욕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비슷한 말을 하죠. 왜 욕심을 성경은 한 차원 더 높여서 세상 사람들은 수명하고 연결을 짓는데 바울은 우상숭배로 연결을 짓는가? 사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가장 싫어합니다.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숭배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종 취급하듯이 제 멋대로 취급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무서운 죄에 속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다 죽어갈 때 장대에 뱀을 올려서 이제 보고 살아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쭉 구리뱀 장대를 간직하다가 보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오니까 완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거를.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래서 부셔버렸다는 말이 나와요. 언약궤도 그렇잖아요. 언약궤도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이 언약궤가 우상숭배가 되게 되면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언약궤는 부서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그 위에는 그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만몬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 만몬은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물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물질의 풍부함을 주고 자녀들을 주고, 이거 다 다시 말하면 재물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이 우상숭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만몬이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선용하는 이 재물이 만몬이 되어서 내가 그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을 썼던 이유가 아주 돈을 좋아하고 숭배하는 바리새파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복음서를 읽어보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욕심쟁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리새파 가르침에 너가 부자로 살고 너가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는 것이 곧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는 증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재물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면 이것이 이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이렇게 믿었던 바리새파들이 있었어요. 이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누가 개인적으로 돈 좋아했던 사람이 있나 보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가르침입니다. 바리새파의 학파 가운데의 그 가르침.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돈을 우상숭배, 만몬으로 여겨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평가를 저 사람이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정도로 생각하니까 거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표현 가운데 보면 이제 라오스라고 하는 그리스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오클로스라고 하는 그리스말로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 사람들이 몽땅 다 돈을 숭배했던 바리새파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쫓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은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 4절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복음의 핵심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나의 보물이 뭘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보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마음은 그분에게만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보물이 아이돌이고 만몬이고 재물이고 세상의 명성에 꽂혀 있다면 내 마음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아이돌, 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자 그러면 무슨 불교에 가서 다른 종교에 가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대단히 깊은 차원을 갖습니다. 내 속에 내가 지금 여기고 진주와 보배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뭘까?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우상숭배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복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사람은 섬기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철학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철학과 인문학에서 사회학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대답은 없습니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결론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말 안 합니다. 넌 누구 거냐? 이 말밖에 안 합니다. 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 뭐 섬기고 살아가느냐? 이게 성경의 질문이에요. 너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너는 복된 자다. 그러나 너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는 그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너가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에게 위선자로 심판당합니다. 당대 바리새파들이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거다. 왜? 결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버리니까.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러니까. 결국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곧 나를 사랑하는 징표 아니냐, 이렇게 우선순위를 뒤집어놔 버렸거든요. 이게 선행이 아니라 위선으로 드러나는 거다. 예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즐겁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거지, 이 순서가 바뀌어져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겉으로 드러남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은 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 오른손이 그거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예수님 이거 좀 너무 지나칩니다. 적당히 합시다.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노릇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구제는 하나님이 보시고 은밀히 보신다. 이거 꽤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갚으신다.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보는 중에 하나님이 갚으신다. 왜 갚으실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다 헛방질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나의 선행이 다 외식이 돼버릴 수 있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너 위선자야 해버리면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은밀히 보시고 갚으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 4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라. 남 판단하지 마라. 느메시스 원리. 결국 너 남을 정죄하고 남 판단하면 너는 2배, 3배로 그 부메랑으로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요셉의 원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고 갚으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사랑하니까 나도 그렇게 은밀하게 베풀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든 뭐 보시든 간에 난 괜찮아요. 난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 쩍쩍 내면서 난 이렇게 살 거예요 하면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멸시한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서의 핵심 원리를 이루죠. 우리 금요집회에서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이게 결국은 사무엘서 전체에 나타나는 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인가? 나라면 사울을 택했을 텐데 저는 다윗 보면 믿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얄밉고 사울보다 죄도 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판단 기준은 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긴다. 멸시하는 자는 멸시한다. 이 원리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밀히 보시는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성품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할 수 있게 되는 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이 인격의 원리로 뒤덮여져 있어요. 그게 표현되는 게 계약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지키지도 못할 사람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말 안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언약의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파트너로 들어왔는데 이 언약에서 빗나가 버렸을 때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는 무슨 발톱에 때만큼도 못하고 소딱콩에 무슨 검은 소 뚜껑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정도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존귀하게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존귀하게 대접해 줍니다. 근데 이거를 멸시하면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갚음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간다.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원리를 실행하려면 야고보사도는 오늘 5절 이하에서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있어야만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갚아주시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가 없이는 그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미혹당하는 지식, 그저 몇 줄 아는 정보적인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책 한두 권 읽고 다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이 안 들어가죠. 말이 안 통하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나에게 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레부소마죠. 레부소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서 경청합니까? 경청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갚아주시는구나. 이게 보이지. 경청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노래입니다만은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가사 하나가 있죠. 그 아주 적나라한 빛 속에서 보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건성으로 떠들고 진정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 그 가사 표현에 보면 참 그 표현이 시적이에요. talking은 하는데 이렇게 제자리로 talking은 하는데 without speaking. 하나님의 표현은 speaking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speaking으로 오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talking하고 speaking을 구분합니다. talking은 수다예요. 인간이 제잘거리는 제잘하는 이 수다거리. speaking은 하나님의 말씀할 때 하나님이 talking했다. 항상 하나님이 speaking했다 이야기합니다. 스피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영혼을 담고 있는 진정 어린 인격적인 대화는 하지 않고 건성으로 이게 토킹 새처럼 떠들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 적나라한 하나님의 빛 쪽에서 보니까 두 번째 히어링은 하는데 without listening 이런 말이 나와요. 경청하는 게 없어요. 뭐 하면 다 건성하는데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스피킹이라 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살려주는 큰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전할 때 스피킹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피고 경청할 때 지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건 터킹이나 하고 히어링이나 하지 이 진지함을 다 잃어버렸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유명한 노래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굉장히 리얼하게 비판하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경청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결국 너는 탐심과 두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 말씀 건성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속에는 두 마음과 의심과 탐심밖에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는 생각밖에 안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경멸하면 하나님도 나를 경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찬찬히 들여다봐라 이 말이에요. 반성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라. 성경은 종종 죽음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신체적으로 죽었을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또는 잠을 잤다 이렇게 운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사람을 사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탐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미혹을 당하고 이 미혹이 결국 너를 사망으로 가게 한다. 너는 이미 영적으로 사망을 당한 사람이다. 어떤 분을 만나보면 목사님 나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참 이럴 때 보면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 당신은 영적으로 사망했어 그러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괜히 험한 말을 했다고 하겠지만 자기는 영적으로 사망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받았대요. 도대체 당신이 만든 그 구원은 뭐냐? 여러분 구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들면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선물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 건데 그걸 내 식으로 우상 숭배해가지고 내 탐심에 맞게 구원을 만들어버리면 나는 영적으로 사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래서 가장 조심하게 여기는 걸 이가봇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옥토박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면 성령이 떠납니다. 이 성령이 떠나는 것을 가리켜서 이가봇 현상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이 떠나버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죠.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 저 사람 명성이 대단해 세상에서는 저 사람 직장이 대단해 학식이 대단해 하지만 그거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명성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무슨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거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살았던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지혜의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세상 걸 가지고 우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의심하는 자가 된다. 그건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성경은 절대로 너 믿어라 이렇게 욱박지르지 않습니다. 이 지혜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꽂혀지게 되면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요. 그런데 이 차원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의심을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도다. 그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잔잔한 물에 바람만 조금 불으면 항상 출렁출렁거려요. 단 한 번도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늘 출렁출렁거립니다. 누가 뭐라고 와서 말하면 또 출렁출렁.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 또 출렁출렁. 물결이 요동치는, 바람에 이 물결이 요동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 성품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응답하면서 인격적인 동행을 하는 거지, 만사가 의심을 하고 만사가 우상을 만들고 자기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고 고집을 부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에게는 받을 것이 없다. 그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하를 가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앙망이란 말은 평소에는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앙망. 근데 번역은 참 잘했어요. 히브리 말로 카바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카바한다. 이게 뭐냐면 주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소망과 기다림을 갖는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걸 앙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라고 해보십시오. 참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디 약속해가지고 가서 5분 있다가 안 오면 가버립니다.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들어요. 한국에 가서 약속을 해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한 10분쯤, 5분까지는 그래도 용서가 되는데 10분쯤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정작 제가 늦게 가면 전 다 용서가 돼요. 스스로 용서를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약속 잘 못 지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이건 축복이죠.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주가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초조하고 시급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늘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쭉 채워나가시는구나. 이 주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을 보는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데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은밀히 갚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게 카바입니다. 카바.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소망을 한다.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소망을 한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숭배하면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짜증나고. 근데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라면 그건 10년이라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20년이라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은퇴할 때까지라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이 즐거움이 있는 거지. 카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말하기를 새 힘을 얻는다. Renewing your strength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얻는다라고 표현했는데 renewing, 영어 표현이 참 정확하죠. 항상 새롭게 갱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쓰인 언어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지전능하시니까 믿음 줬으니까 끝!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 한다고요? Renewing.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단계적으로 새롭게 해나간다. 그걸 우리나라 번역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을 새롭게 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매일의 만나죠. 영적의 양식처럼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능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성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옷을 입잖아요. 또 우리가 성별할 때 하얀 가운을 입고 성별을 합니다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 나는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 힘, 내 새로운 능력을 항상 renewing, 갱신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사모하면서 그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태도가 되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도란 무엇인가?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첫 열매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됩니다. 처음에 와서 성도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겠죠. 성만찬에 참여하겠죠. 성별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first fruit, 첫 번째 열매로 익어갑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새 힘을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여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여함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 사람 마음속에 비로소 탄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마음이 나의 생각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세계를 쫓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겉에서 선행을 하든 내가 누구를 구제를 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결과로 드러나는 거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저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삶을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처럼 본다 그러잖아요. 너는 금그릇이로구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가지고 돈이 많구나. 너는 운그릇이로구나. 넌 공부를 많이 해서 운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구나. 너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어서 넌 운수저를. 근데 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없어. 농사꾼이고 뭐 별볼 일 없어, 부모님이. 그래서 너는 흙수저, 질그릇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흙수저인 질그릇. earthen vessel. 이거 earthen vessel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그 당시 가정에서도 쓰지 않는 그릇이에요. 왜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 더러운 그릇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쓴다고요? 이 질그릇을 씁니다. 내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난 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뭐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내 안에는 그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물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난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이 세상의 지식으로 따진다면, 난 공부로 따진다면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담아놓을 게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더럽다고 쓰지도 않잖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로, 보배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인생이 되려면 주님께서 나의 이 질그릇과 같은 삶을 써주셔야 되고,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담아주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부여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도 그런 면에서 교회도 earthen vessel,
질그릇과 같아야 되죠. 우리가 진주라고 하는 걸 잘 압니다. 이 땅에서 나오지 않고 바닷속에서 나오는 보석이라고 그러죠. 서구 사회에서는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 진주를 선물로 준다 그래요. 뭐 그것은 뭐 이제 시집가서 싫고 고생하고 눈물 많이 흘릴 테니까 진주를 보면서 참아라,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 참 재미있대요. 이 조개의 연한 살 속에는 거친 모래가 들어오면 이 모래가 이 조개의 연한 살하고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낙하라고 하는 눈물이 나온답니다. 너무 아프니까 조개살이 눈물을 흘린대요. 그 눈물이 낙하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번 쌓여지고 조개가 눈물을 흘려서 낙하로 모래를 코팅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진주가 된대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많은 가치와 염려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다. 나는 끝까지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주처럼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질그릇 속에 때로는 눈물이 있겠고 때로는 좌절이 있고 한숨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묻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경청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언어가 진실하고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화평을 주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쪽에서 갚으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 중심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진주처럼 나의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